너무 오랜만에 찬송을 해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 이하 23절 말씀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가운데 첫 번째가 음란한 것들이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 음란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포르니오라고 하는, 영어에 이제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죠. 이것은 이제 돈을 받고 매춘을 하는 그런 성행위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이런 성관계 1차적으로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그래서 우리가 물질 세계의 한 단어가 돈이다. 그래서 재물, 그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 많은 시험에 올무에 들게 된다라고 하는. 갑자기 또 이렇게 소리가 죽었어요. 누가 역사를 하고 있나? 두 번째는 그 도둑이라고 그러죠. 도둑. 악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도둑의 삶이라 했어요. 이 도둑은 이 에덴 동산의 그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요. 그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도둑의 삶이 뭐냐 그러면은, 도둑놈이 누가 도둑놈이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자들,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러죠. 그 도둑놈은 마귀인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도둑이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이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있어서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놈들이 누구냐면 왕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도둑놈들이다. 여러분들 도둑놈이세요? 아니면 아주 정직하게 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세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살인이라니, 살인은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목숨을 찢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마귀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지 못하게, 은혜 속에 살지 못하도록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그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 때, 그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살인자들을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듣는 영혼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자. 이 강단에서 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냥 이 충격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런 그런 느낌 없이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네 번째 간음이라의 간음. 간음과 탐욕과 7장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간음이 나와요. 간음. 이 간음 이것은 이제 21절에서는 먼저 나온 게 음란한 것들이라 했어요. 음란과 간음. 이 단어는 좀 달라요. 단어는 다르는데 여기 이 간음은 정상적인 가정을 깨트리는 잘못된 성관계를 표현할 때에 이 간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7번째 계명,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그 나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비정상적 성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속에서 배우자가 다른 여성,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켜서 이 나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이 단어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냐면은 더러운 불순물을 갖다가 이 가정 속에다가 뿌리는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해야 될 이 부부 관계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럽게 만들었다는 게 불순물을 섞어버리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나아프에 간음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 이제 구약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도 건강한 것이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간음하는 남자와 음부, 간음하는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 남녀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의 정상적 하나의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가서에 보게 되면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 가정의 울타리를 허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신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1차적인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가정이 무너지면은 이 사회 공동체 전체가 다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 이게 이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것인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요.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 사탄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 방편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현상세계, 물질. 그러니까 물질 숭배, 돈을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은 물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에 보면은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도둑을 보는데 그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연합했다 이 말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둑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는 빼앗아가는 이 도둑을 본즉 그들이 기뻐했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됐다 그래서요.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됐다 이 말은 그 간음한 자들이 자기의 몫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획득하고 얻는 하나의 그 상속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몫이 되어버린 간음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간음한 여자들은 누구냐면 세상과 벗된 여인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과 벗된 이 간음한 여인들은 하나님과 벗이 될 수가 없다. 이 벗이라고 하는 말은 짝이에요. 짝. 하나님과 부부 관계의 하나의 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이제 둘을 겸해서 우리들은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예레미야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으므로 그래.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했는데 그들이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은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하나님께 배역을 하니까 간음함으로 하나님께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거예요.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이 말은 그들을 깨트려 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적 왕국인 아수르와 하나가 되는 삶으로 그들을 내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가봐 해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최강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데 그 잠에 반역한 그 잠에 남쪽 유다 왕국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북왕국이 그렇게 이제 간음함으로 하나님께 이혼 당해가지고 쫓겨나서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그것을 남쪽 왕국 유다가 그 이스라엘과 자매된 유다가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유다 왕국도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행음하였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서 행음했다. 돌 나무는 제단을 말해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행음을 했다라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의 온 땅을 유대의 온 땅을 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혔다. 더럽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거라. 더러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음, 간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추구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산과 돌과 나무에서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음의 욕구는 뭐예요? 자기 세상적 풍요, 세상적인 번성을 추구하고 가는 것이 바로 곧 돌과 나무와 산에서 간음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세상적인 탐욕으로 우리가 가지고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곧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 놀래야 되는데, 의학 해야 되는데 의학을 안 해.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에게 분향하는.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번성의 이 땅에 하나의 풍요의 신이라는 게 주라고, 이 세상의 주, 태양신, 나의 남편이다 이 말이 바알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놈들아, 이 살인자들아, 이 간음하는 자들아, 이 거짓 맹세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온 이스라엘 유대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간음하는 자가 정말 가정을 깨뜨리고 막 파괴되는 그런 간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돼, 올바르게 사랑해야 되는데 간음을 하는 간음, 세상의 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해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이 백성으로 또 그것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북왕국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호세아서 4장 2절과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듭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하네. 이게 좀 제단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 나무 그늘이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온통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그래서 간음하는 창기와 또 음부와 음녀가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도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재물이, 돈이 나의 전부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이라.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끌을 해서라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목적이 뭐예요? 재산 불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시대의 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악하고, 다시 말하면은 음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부부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음행을 저지르는 음란한 세대라. 마가복음 8장 33절 38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했어요. 이 시대 자체가. 에스겔서 17장 4절 1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랬어요. 여우가 여기서 나와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 황무지의 여우는 마귀를 상징하지요. 그 마귀가 거하는 거처가 어디냐면은 황무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지금 그 여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서 5장 18절에 보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황무지가 되어서 여우가 그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시온산이 황폐해가지고 그 안에 누가 논일고 있어요? 여우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이 현상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육신적 이 세상의 물질적 추구 때문에 그래. 제사장들이든 또는 선지자들이든 다 거기에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탐욕.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세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물질적인 하나의 그 욕구 충동으로 인해서 탐욕적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불의한 자가 누구냐면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놈,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세상적 탐욕이라는 거예요. 물질적 탐욕.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는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개들이요. 그래서 개들, 거짓 선지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떤 이물질이 끼어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가운데 이 간음, 이 간음들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강하게 분출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들은 세상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왜 그것을 가져야지 내가 나된 것 같이 이런 착각을 해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져야 내가 자기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이 악한 생각들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뭐냐? 탐욕이라 했어요. 탐욕들. 이 10번째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종이나 또는 여종이나 또는 물건이나 짐승 어떤 것 아내든지 탐하지 말라 하시오. 탐하지 말라고. 10번째 계명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플레오넥시아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단어가 뭐냐면 더 그리고 이 더 많이 더 막 요구하면서 에코라고 하는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달라고. 그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다오 계속 다오 거머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듯이 다오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탐욕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더 달라고 더 끝없는 소유욕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해요? 부도덕한 권력.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주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면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 정의와 뭐 이런 거 다 그냥 겉으로 포장하는 하나의 그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고 그 속에는 온갖 탐욕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거의 다. 정치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부류가 누구냐면 정치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라 우리 사람의 본성. 누구든지 그 자리 가면은 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할 거 없어요. 왜? 나를 보면 나도 똑같은 인간.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단어에서 주는 세상적인 하나의 그 더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빠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폭력적으로 취득하다, 폭력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세마포를 짜잖아요. 세마포를 이렇게 짤 때에 아주 좋은 값비싼 세마포를 짜면서 다 이제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직조가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딱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세마포를 다 이제 직공을 해가지고 다 완성이 됐을 때 자른다라고 하는 자르다. 그래서 취한다는 거예요. 잘라서 취한다는 게 최고급의 세마포를 취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있어서 뭐 가장 좋은 섬유, 뭐 비단을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가장 값비싼 섬유를 바라보는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우리의 풍요, 본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 그런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력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서 강하게 눌러가지고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바차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엎어버린다는 거, 집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빼앗으려면 어떻게 돼? 전쟁할 때 가서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뛰쳐나오는 남녀와 재물들은 다 포획을 하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포로 또는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걸 탈취하는 거. 이게 이제 탐욕이라 탐욕. 자기중심적인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탐욕. 시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악인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한다. 여호와를 배반해서 멸시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국은 배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생명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익을 탐하는 모든 길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잠언 1장 19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이 어떤 나라의 조직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 에스겔서 22장 12절에 보면은 네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구워줄 때도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주라고 그래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 이들이 설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로서 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해가지고 더 빼앗으려고 이렇게 이제 탐욕을 부린다라고 하는. 그런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고 있다는. 에스겔 22장 27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기는 일이 같아서, 이 고관들은 지도자들이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은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개들이 누구냐 하면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자기 이익, 개인적인 자기 이익. 이 개들이 누구냐 하면은 또 몰지각한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돼서 사역을 하고 세상적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참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라, 일이라, 늑대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선생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으로써 이득을 삼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심판을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하시. 탐욕으로 연단된 자들.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찼으면은 탐욕으로 연단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저주의 자식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바르게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가지고 백성들 위에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덕목이 뭐냐 하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세상적 물질적 탐욕에 눈 어두운 자들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가지고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 바울이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세 가지 유혹, 목회자는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목회를 잘 감당하는 목회자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란 돈. 돈의 유혹. 돈의 유혹.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명예란 명예. 명예라고 하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자리 다툼한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 자기의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야, 대단한 목사입니다. 무슨 또 뭐 했다. 이 어떤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인 명예. 이 세 번째가 성, 이 섹스라고 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게 이 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는 이 세상의 육적인 이 세상적인 속성을 지금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하나의 속성이 뭐냐?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돈 같은 생명, 내 생명 같은 돈, 재산, 이것이 어떤 것인데 우리는 그 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목숨처럼, 목숨과 같은 것이다라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 소유욕이 우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탐심들이, 탐욕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세상의 더러움으로 물들게 하는 것은 이 탐욕이란 탐욕, 세상적 하나의 물질 세계의, 현상 세계의 이 땅의 것들로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이런 탐욕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특별히 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연보하는, 헌금하는 그런 하나의 그 문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연보답고 참 연보답고, 하나님 이제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이렇게 참 연보, 미리 갖춘다, 잘 갖춘다, 이런 말이거든요. 확고하게 미리 잘 갖춘다, 그런 의미로 미리 준비하도록. 그런데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답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은 참 연보이지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억지가라고 하는 말이 탐심이라는 게, 탐심. 여기 플레오넥시아이라고 하는 탐심, 억지가. 근데 여기 우리 성경 번역을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억지가 그냥 탐심이 아니라 탐심. 다시 말하면은 헌금을 할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 탐심으로 하는 헌금이 연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탐심으로 하는 연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더 주셔야지. 내가 100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00배로 더 곱하게 해가지고 내게 돌려주셔야지. 그 돌려받고자 하는 욕심, 그게 탐심으로 하는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은 가장 헌금을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뻥튀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우리 계속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이 세상의 종교성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 탐심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우상 숭배. 이게 산에서 돌에서 나무에서 어떤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죄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잘 예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연보이지, 자기의 마음의 세상적인 욕구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이런 인간적 계산, 이런 것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산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지, 네, 주실 줄로 믿고 내가 드립니다.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라고 하는 이 탐심으로 하는 연보라.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이것을 내게서 나누어 가지고 교회에 드림으로 이 교회의 살림과 또 복음의 사역과 이런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정말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나눔이고 주는 것이고 베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런 간음 그리고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우리 속에서 다 뽑아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영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